여리고성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디 작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군사 경험과 전쟁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숫자를 보았을 때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승리는커녕 36명의 전사자들만 낼 뿐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이 정도 되니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도 있었지만, 그 패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아간은 그래서 심판을 받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자 이제 이스라엘에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 백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살펴보았던 7장에 아이성을 치기 전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7장 시작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죄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은 축복과 언약 성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은 2차 전쟁을 통해서 정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런 8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하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축과 여러 가지의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도 가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짐승들과 이런 금은, 동철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은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십니까? 기분 좋을 때는 너희 줄게 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합당한 해석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전리품들은 다 첫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의 전리품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죽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우상숭배적인 기질을 너희들이 보고 따라할까 봐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영향을 미치진 않죠. 금은, 동철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만 죽이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그 다음부터는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 그리고 처음 거두어들인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은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나머지의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이 이런 율법적인 원리를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겠죠. 아무튼 아간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이런 율법적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명령하시기를 2절 말미에 보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다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를 내고 큰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라라고 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또 7장과 비교해 보면 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셨다라는 말씀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전쟁했다가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번에도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병전, 매복전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자,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전략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이성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성 문 뒤쪽에 3만 명의 매복 군사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천 명을 더 뽑습니다. 2차 부대가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5천 명이 또 매복해 있습니다. 1진, 2진, 3만 명, 5천 명, 총 3만 5천 명이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진이 있습니다. 본진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아이성을 침공에 들어갑니다. 정문을 향해서 침공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물쩡 하다가 이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합지졸적인 모습을 보고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본진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쫓아오겠죠. 요놈들 쉽네. 지난번에도 한번 물리쳐보니까 쉽게 지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뒤쫓아오겠죠. 뒤쫓아오면 아이성은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만 5천 명의 매복 군사들이 아이성을 침투해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던 이스라엘 본진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본진은 뒤돌아서서 이 따라 나오던 아이성 군사들을 포위해버리고 일망타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전략 같지 않습니까? 대단한 전법 같아요. 이게 이 아이성 전투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정확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매복입니다. 매복, 복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번역하기를 매복, 복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8장에 보면요.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아라브라는 말입니다. 아라브. 이 아라브란 말은 땅에 굽으려 엎드려 기다리는 자세를 아라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여호수아 7장,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던 7장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주부를 보시면 요수아 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36명의 전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엎드렸죠.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라브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서 그 티끌과 흙과 자신의 머리가 이렇게 겹쳐진 것, 이게 바로 아라브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읍을 향해서, 저 아이 성읍을 향해서 너희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써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인 표현으로서 복병, 매복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흙을 뒤집어 써라 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흙을 뒤집어 쓸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즉, 흙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즘에는 화장 많이 하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매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대는 항상 매장이었죠. 매장을 하게 되면 흙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가 어떻게 오는가? 언약 백성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번 여리고성은 다르지 않았나요? 거기에서는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죽는 그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것, 여러분, 이거 자기 생각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다가 그 여리고성에 있던 군사들이 활을 막 쏘아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도는 것입니다. 성 주변을. 이건 자기 생각이 죽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흙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흙을 뒤집어 쓴다. 즉, 살아있는 신자가 흙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말씀, 주보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초토화시켜버릴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태도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아라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러하죠. 욥의 친구들도 그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어떤 중차대한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뭐 형식 같은 거, 자세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점들이 또 있습니다. 좀 밋밋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좀 약간 그 신비주의 계통, 약간 그 알미니안주의 계통에 가면요,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엎드리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막 주여 삼창 외치면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잘 안 엎드리는데요, 엎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이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중차대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 심각한 위기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 시대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우리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 듣고 막 풀 가지고 와서 머리에 막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엎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엎드려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건 내가 엎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업에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결제 날짜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면 엎드리게 되죠. 인간관계의 문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엎드리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중차대한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엎드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도 그랬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것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주부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 자신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거의 바닥에까지 낮추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이 세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빳빳하진 않나요?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무릎 꿇어 봤습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봤습니까? 우리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일한 것이죠. 어찌 보면 삶이 너무 평안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위기 없이, 큰 문제 없이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엎드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엎드릴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문제를 주시고 풀기 힘든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어떻게든 뭐 되겠지라고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라브의 자세를 갖춘 성도는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아이성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에 살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달아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게 되죠. 이렇게 가나안 땅의 중앙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부, 중부, 북부가 있다면 이 중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아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30절을 읽고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조금 더 힘 있는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에발산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 가나안 땅 중부 지역입니다. 여기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흥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미 명령을 해 주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8장을 끼워 넣으시고 신명기 2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7장 몇 장만 넘기시면 신명기 27장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7절 8절은 여러분들이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보십시오. 똑같죠?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일러준 대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들에 기록했다. 자, 번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번제단에다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기록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대로 먼저 석회를 바르고 그 번제단에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볼 수 있게 글씨를 썼다, 율법을 썼다라는 것이죠. 어떤 율법을 썼을까요? 어떤 율법? 모세 오경 그 율법을 다 썼을까요? 그렇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있겠죠. 추측컨대 이 에발산에 세워진 이 번제단에 쓴 율법은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저주의 율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이런 저주의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선포하게 되는데요, 15절부터 26절까지 저주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15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16절에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 17절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의 죄, 18절 19절에 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는 죄. 필요한 어떤 도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도와주면 저 사람 살 수 있는데 외면해버리는 것, 이거 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로 23절에 보면 근친상간과 수간과 같은 이런 음란의 죄, 성적인 범죄,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24절, 25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저주의 율법은 10계명을 반복하고 10계명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끝부분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연거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에발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즉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이 저주의 율법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그러려니 합니다. 이렇게 죄를 경고했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석회에 하얗게 된 이 제단에 쓰여지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따끔따끔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심판들, 그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또 온갖 이런, 사실 이 죄들은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신명기 27장의 이런 저주의 율법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흔하게 짓고 있던 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들 스스로가 보았습니다. 피가 난자한 것을 이 아이성에서 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도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저들처럼 우리도 진멸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 따갑게, 이 피부에 와닿게 그들은 그 율법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간과하죠.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영영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는 물고 늘어지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죄를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는 교회 다니지,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 가지,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요, 그건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죠? 내 안에 있는 저주받을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정복하도록 내가 그 죄와 싸우는 것, 죄를 이겨내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죄의 무시무시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갖 더러움으로 우리가 덕지덕지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죄에 대한 경고를 듣고 이 죄를 벗어버리는,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이고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백성들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이 사실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앞에 서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누고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 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낭독하게 됩니다.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또 어떤 율법을 선포했을까요? 여호수아에는 그 자세한 말씀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리고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그리심산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또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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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다 그랬죠. 저주가. 그랬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에발산 위에 서 있던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하죠? 이게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무슨 생뚱맞게 무슨 뭐 둘로 나뉘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나뉘어 서게 해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하게 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단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겠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받겠느냐 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땅이 너무나도 성경에서 중요한 땅이거든요. 이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 이 땅은 결단하는 땅입니다.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뭐 매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당도한 땅이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아브라함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기억 못 하셔야 제가 또 가르쳐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한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깨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힘. 어깨는 힘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깨가 우람하면 저 사람 힘 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래라는 말은 교사, 점쟁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점쟁이가 앞일을 가르쳐주는 교사였어요. 너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점쟁이, 모래라는 말은 점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1장 29절, 이사야 57장 5절, 에스겔 6장 13절, 즉 서신서 곳곳에서 선지서 곳곳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음란한 우상 숭배의 제사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봅니다. 세겜, 힘을 봅니다. 또 뭘 보죠? 세상의 지식, 교사, 점쟁이를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죠? 음란과 쾌락적인 그런 문화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아, 너는 선택해야 된다. 너는 이런 힘을 따르겠느냐? 세상의 지식을 따르겠느냐? 세상의 쾌락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겠느냐? 이 세겜 땅에서 너는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이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것을 따르지 않을 거야. 물론 다음에 또 실수해서 따릅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내가 저런 것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죠? 원래는 베델로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고 야곱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깡그리 까먹고 야곱이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근데 세겜에 머물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게다가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야곱은 내가 베델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세겜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35장 4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겜 땅에서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에 우리가 빠져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장소가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시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곳을 더 이상 세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곳을 수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결단해야 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자랑 살아봤더니 만족이 없어요. 이혼해버리고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살아보니까 또 그저 그래요. 바꾸기를 5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요. 있다 해도, 지금 남편이 있다 해도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아, 너는 결단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사람을 따르겠느냐? 너의 만족을 채워줄 그 어떤 무엇을 따르겠느냐? 이 세상을 따르겠느냐? 아니다.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된다. 너는 결단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결단하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둔 목마른 여인, 그 사람의 목말랐던, 사랑에 목말랐던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
입회식을 하게 되는데 서약을 하는 것이죠. 서약으로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작은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정회원이 되는,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정회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서약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적당히 오면 등록되는 거고. 아니요, 서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 세이랑 요셉이는 오늘의 이 서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세이와 요셉이는 복을 받아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벌을 받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온전히 순종 못하면 그럼 저주받나? 들어가다 저주받고 나가다 저주받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그럼 좀 부족해도 되겠네.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 더 감사하게, 은혜로 더 감사하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수련회 같다. 어떻게 보면 제 세대 사람들의 신앙은 사실 수련회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수련회 가서 펌핑질을 막 하면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막 봉사하고, 그러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또 미지근해졌다가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또 열심히 하게. 이 반복되는 순환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 단점이 많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감정적인 어떤 결단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게 만드는 이런 수련회는 사실 악영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감정적인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만들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런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유익하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SFC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결단하게 되었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결단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 목마른 그 수가성의 여인이 이거 아무리 바꿔봐도 그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가 자주자주 실망하고 자주자주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죠. 이 세상의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탐욕을 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재물, 그런 것들에 욕심을 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단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지금 엄청나게 거룩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거룩하지 않냐? 모르겠어요. 좀 거룩은 한데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천상에 가 있지 않을까.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앞으로의 모든 남쪽, 북쪽,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밋밋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갈팡질팡, 어쩔 때는 세상으로, 어쩔 때는 교회로 왔다 갔다 머뭇머뭇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의 길, 헌신의 길, 믿음의 길 선택하여 걸으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머물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